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은혜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합찬송 219장 통합찬송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태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택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시되 정령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은 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언약 속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악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귀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되 귀한 종 세워싸우니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차신분이 나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나누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 육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 두 번째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법률적 의미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쟁이 빠른 시간에 며칠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폭격을 하기 전에 피하면 폭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소련이죠. 소비에트 공화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자꾸 러시아와는 멀어지고 이 사람들은 한번 자유를 맛보았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래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다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공산 치하가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시민들을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잡아가잖아요. 7,000명 이상을 지금 러시아 시민들을 잡아다 가뒀다 그러는데 러시아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 허락 없이 했을 경우에는 최고 20년까지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자기 시민까지 갖다 잡아다 넣는 것이 공산국가입니다. 그런 공산 치하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지금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 로마의 그런 저기 하에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려가고 하나님을 하고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이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치자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쓰셨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죠. 다 떠나갔는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실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육신적으로는 나라 없는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자유는 육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공생의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청교도들이죠. 그 프로테스탄스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 아메리카입니다. 이 아메리카를 미국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리퍼블릭이 됐죠. 그 전까지는 자유라는 게 없었죠. 자유라는 게 없었고 노예들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을 노예 삼아서 평생 일을 시키고 낙인을 찍어서 사람을 내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흑인들은 그 집에 노예가 된 사람들 자식까지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보면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예요. 남자죠. 남자는 거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링컨이라는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그분을 통해서 남북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다 하나님,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땅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링컨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남쪽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북군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링컨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기도드리면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노예 해방이 되게 되면서 이 미국이 완전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됐죠. 자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자유를 주게 되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이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안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미국을 세운 파운딩 파더, 건국한 미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의 헌법도 만들고 이 나라의 모든 법을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라는 그런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했을 때 가난한 나라가 침략받은 나라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 부모님들은 6.25라는 남북전쟁을 치렀어요. 남북전쟁을 치렀을 때
미국이 유엔군이랑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남과 북이 러시아는 소련은 북한을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남쪽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됐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미국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곳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꿈을 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기가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뭐 돈이 없어서 뭐 내가 대학을 못 가 공부를 못해서 그거는 통하지 않죠. 여기는 또 없는 가정에는 또 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아메리카거든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그런 나라가 이 미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유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항전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나, 이 전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나, 그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지금 이런 위기는 우크라이나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그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지향하고 뭐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된다, 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위기에 있으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지금 사전 투표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투표권을 줬어요. 그 투표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인가, 정말 국가를 강성하게 하고 정말 전쟁으로부터도 좀 안전할 수 있게, 또 함께 또 용맹하게, 어떤 안전할 수는 없어. 누군가가 침략해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가서 같이 함께 용맹하게 싸워줄 그런 리더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고국에 계신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하러 가세요. 투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권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서, 지도자를 잘 뽑는 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듯이 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 항상 기도해주면서,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약을 했던 그 대통령 후보들의 그런 공약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들에게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나의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육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도 하고 혼돈스럽게도 하고 우리에게 근심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번민도 가져다주고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우리 영적인 부분을 움직이는 거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죄성을 가져다주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 성경에 하나님 기록해놓은 하나님이 해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걸 트위스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라고 한 거를 하지 말라라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해요.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모두가 다 평등한데 뭐 이성끼리든 남성끼리든 여성끼리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성평등까지도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죠.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죄에 이끌려가면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세상은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죄도 생각 속으로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걸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알아야지 지키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게 성경이 이거 뭐 그냥 뭐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응?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어지지 않겠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걸 본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들만 해도 어렸을 때 진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 벌떡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기도 했고, 또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미친 사람들이 정신이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저희들은 봤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이 뉴욕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한국 땅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면은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리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주님,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저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셔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목도했습니다. 뉴욕 땅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죠. 나이 50이 다 돼서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뉴욕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제가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게 이 성경을 늘 읽고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 그 말씀을 또 조명해 주셔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이게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일들이 실제 상황이었구나. 그것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 영생이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다라고 성경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적인 그 호흡이 없으면은 영혼이 죽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숨을 쉬지 않고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면은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야, 병들어서. 그런데 기도가 끊기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가요. 영혼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병들게 되면 우리가 정신의 병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정신병이라 그러죠. 정신병이라는데, 영적인 병들이 들었을 때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육신의 병은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딱 바로 가서 고칠 수가 있는데, 영혼의 병들은,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 근데 조금 이상하다, 저 사람 좀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고 이상하네 느껴지기는 하죠. 그렇게 영혼이 병들다 보면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돼서 마귀의 종 돼서 마귀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서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가난과 어둠과 이런 세상 속에서 맨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대화예요. 아버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냥 소소한 것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다고,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많이 힘든데,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는 게 제가 가야 될 길에 저에게 맞는 걸까요? 또 이렇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얘기할 때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듣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셨나?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네가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갖추고 네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씩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쭉 적어 놓으면, 저도 예수 믿게 되면서 제가 했던 것들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큰 것들, 큰 그림들은 지금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단계로 지금 거기까지 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곧 바로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저도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저희 딸이 엄마하고 저한테 말을 걸어올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이야기를 하던 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랬을 때, 아,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매사에 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아뢰고 얘기하고 주님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고 오늘 묵도하면서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항상 내 존전 앞에, 내 앞에서 지금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여러분들 안에 다 내주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우리가 오늘 합심으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루속히 종식돼서 더 이상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